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 네 번째 영화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한 분밖에 대답이 없네요. 잘 못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할까요?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에 대해서 다루었냐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The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서정, 소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칭의가 있었고 그리고 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지는데 물론 구원의 서정 안에서는 소명,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를 넘어서 그 안에 회개도 있고 중생도 있고 믿음도 있고 양자도 있고 견인도 이렇게 있지만 특별하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룬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성화와 이제 영화는 이제 현재 시점과 그리고 미래 시점에서 일어나지만 과거 시점 속에서 소명, 칭의가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시점에서부터 미래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의한다면 소명, 칭의, 성화, 영화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의 주제를 담아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제 구원의 서정 중에서 마지막 시점이 이제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됩니다. 이 영화란 무엇일까? 이 영화는 미래적인 시점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완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칭의함을 입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된 사람으로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삶, 오늘과는 다른 내일이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침내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되어지는 그 시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점 바로 영화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미래에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습, 그런 구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부르심은 바로 구원으로 부르신 그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됐죠? 의롭다 하신 것이죠. 의로움은 칭의라는 것이죠. 그 칭의함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냐면 성화의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 동안 무엇하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신다. 미래에 구원의 완성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어렵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영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영화는 한자입니다. 영광스러울 영자에 될 화.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다라는 것이 바로 영화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glor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럽게 됨, 영화롭게 됨. 이것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그런 자녀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죽음 너머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럴 땐 크게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화가 갖고 있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화의 단계 가운데 영화스럽게 이렇게 되어지는가? 영화에는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영화엔 두 가지의 모습인데 첫 번째는 영혼의 영화가 있습니다. Spiritual glorification이 있습니다. 영혼의 영화가 있고 또 하나는 육신의 영화가 있습니다. Physical glorification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영화인데 먼저 인간은요
어떠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무한한 삶을 살아가세요? 아니면 유한한 삶을 살아가세요? 나는 무한한 삶을 살아간다.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유한한 삶, 정해져 있는 삶, 유통기한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한한 인간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삶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죽음 뒤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과 거하게 되어지는데 그 영혼은 어디에 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바로 낙원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를 읽다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두 강도가 있었어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두 강도가 있을 때 한 강도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야, 안 돼 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한 강도의 질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유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은 이 땅에 죽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되어진 것이죠? 영혼은 영화가 되어서 어디에요? 낙원에 하나님께 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그 신자에게 영혼의 영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되어지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곳에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언제 육체의 부활이 일어날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건을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재림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의 부활을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 이게 되어지냐면 재림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단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늘로 승천하고 그것이 끝이야, That's it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호령하면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은 자들의 육신의 영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죽은 자들의 육신의 영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10절을 보니까 먼저 죽은 자들의 육신의 영화가 일어난다면 뭡니까? 산자들의 어떻게 되어진다고 했죠?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영혼의 영화가 먼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육신의 영화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영과 육이 재결합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 영화로운 모습,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요. 신앙을 갖는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게 될 때 어떻게 부활하게 되어지면 영혼의 영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육신의 영화가 일어나서 마침내 영과 육이 결합해서 영광스러운 모습, 육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신 모습,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처음 모습,
죄나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인간의 순전한 모습, 그런 순전한 모습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영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 가운데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 영화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나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냥 대충 헛되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성령의 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전인 그 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몸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육신의 몸을 소중히 다루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길 것을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마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영혼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마음 가운데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지내가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순전하십니까? 깨끗하십니까? 말끔하십니까? 정결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시죠? 우리의 마음 보면요, 저도 이제 아이를 3명이 있어요. 3명. 아들, 딸, 아들. 아들, 딸, 아들. 오리오, 흑, 백, 흑. 오리오 패밀리. 저희 오리오 패밀리입니다. 근데요, 와, 가운데 딸이 있는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와, 아들이요, 진짜 하루에도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바꿔놓고 진짜 제 안에 이렇게 사악한 모습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마음은 무슨 말이에요? 하루에도 그 마음 가운데 수많은 복잡한 마음이, 정말 생각하지 말아야 될 마음이, 정말 내가 이렇게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들고 정말 부정한 마음이 들면은, 오죽하면은 수많은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까지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마음,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잡을 때가 많고 육신을 이끌 때가 참 많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을, 영혼을 소중히 깨끗하게 지키라, 정결하게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느 사고방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면 이원론적 사고방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무엇이냐면 몸과 영혼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원론적 생각인데, 그 이원론적 생각은 신앙 안에까지 끊임없이 뿌리 박혀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독교 초기 시대 가운데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단들은 어떤 자였냐면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영 부분은 그 지식 부분은 깨끗하고 선하고 순결하다고 여겼지만 육신은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가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깨끗하게 여기고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돼, 굴려도 돼 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자들이냐면 어차피 영혼은 소멸될 거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육신을 아무렇게 살아가자, 쾌락적으로 살아가자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원론적 사고방식 속에서 사고하면서 영혼과 육을 나누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사회의 삶 속에서 이 이원론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날 이런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우리 사회 곳곳 가운데 깊이 스며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누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눌 때가 많다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게 되어지면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을 나눕니까? 아니면 똑같이 여깁니까? 교회에서의 모습,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을 똑같이 여깁니까? 똑같이 살아갑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면밀하게 많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녹아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을 준비하라고, 어떤 모습이 준비되었다고 말합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겨져야 되는가?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죠. 몸을 함부로 다루거나 마음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서게 되어지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 가운데 살아왔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몸과 마음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몸과 마음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의 질서와 균형이 잘 정돈되었는지 우리가 잘 바라보며 그것을 가꾸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실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여기시며 살아오셨습니까?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정돈 있게 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헛되이 함부로 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여겨 우리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영화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죠?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뭘까요? 여러분, 시민권이 무엇입니까? 시민권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정식 시민이 되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신분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미국 안에서도 시민권을 가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과 가진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시민권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바울이 여기서 시민권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빌립보 지역에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냐면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로마의 지배 속에서 빌립보인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로마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주민들이 누가 누리는 혜택을 누리게 되어지냐면 로마인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혜택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냐면 이 시민권을 가진 그 로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민권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은 굉장한 특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시민권을 비유로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크고 영원한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빗대어서 시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의 시민권이나 한국의 시민권이나 로마의 시민권을 넘어서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그 시민권이 있는데, 그 시민권이 무엇이죠? 하늘의 시민권, 그 하늘의 영광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로마의 철학자이자 수사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한 번 죽으면 그 영혼은 하늘에 있는 자신의 진짜 집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라고 말해요. 이분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일반인들에게도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 알았죠? 하늘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집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부인 삶인데, 진짜인 삶인데, 그 진짜의 삶이 무엇이죠? 하늘의 소망, 하늘의 집, 하늘의 시민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 믿지 않은 자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두라고 말합니까? 어디요? 땅의 시민권이요? 아니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 하늘의 소망을 둔 자, 그자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준비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마침내 이르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관심은 어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땅의 관심만 가지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관심을 갖고 땅의 소망을 두고 땅 가운데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며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많이 땅에서만 둘 때가 참 많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 유물론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면 되지, 물질이면 되지, 최고 아니야, 부자 아니야, 이런적으로 유물론적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땅에서만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땅은 유한한 인생이고 유한한 모습밖에 다 지나갈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은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느 소망 가운데 많이 두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땅의 소망, 땅의 영광을 두며 많이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영광을 두며 살아오셨습니까? 부끄럽게도 저도 땅의 소망을 둘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화의 단계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자로 나가야 되는 그런 자의 모습은 땅의 소망,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의 소망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마침내 준비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영화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찬송가였냐면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이 찬송가는 이제 존슨 어트만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해서 지으셨는데, 이분이 한 3,000편에 넘는 복음성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하늘의 소망이 아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갖고 이렇게 찬송의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좀 부르면 좋겠는데 1절과 5절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도와소서라는 그 마음을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검은 오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찬송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저희 할머님이 좀 생각이 났어요. 할머님이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돌아가시 이렇게 저에게 불렀는데 무슨 마음으로 부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주님 끝까지 저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데 그곳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 할머님이 이 찬양을 부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께서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 차를 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 쫙 부축하면서 이게 뭐 되게 짧은 거리였거든요. 근데 거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무엇이라고 돌아가셨냐면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주여. 이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거 잠시이지 않습니까? 아주 잠시예요, 그죠? 여러분의 20대, 30대, 40대 지나오시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벌써 50대가 되시고 60대가 되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잠깐 살아가시는데 무엇에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이 구원의 서정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영광을 넘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남겨진 그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굿비전 워십 김석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굿비전 워십 채널을 방문해 주시면 구독하시면 더욱 풍성한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세요.